내용이 아마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사건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다 이 장면 연상하게 되지요. 그만큼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주는 동화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생물 가운데 고래가 제일 덩치가 크니까 사람을 삼켰다. 그건 고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실제 고래는 그 입의 구조가 큰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우나 멸치 같은 거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나 같은 인간을 통째로 삼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고래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단 말인가?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물고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 지중해에도 그런 물고기가 존재했었다. 이제 그런 보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여부는 여기서는 별로 의미 없는 탐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거기에 있지 그 물고기 종류가 뭘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전해주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인데, 그 영적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비하사, 이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예비하셨다, 마련해 두셨다. 그 얘기는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도 역시 과거의 시간과 관계된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과 관련된 단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젠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부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폭풍을 일으키실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건지, 정확한 그 시점을 언제로부터 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구나 하는 그 사실만 뚜렷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 요나만일까? 그게 어디 요나에 대한 얘기만일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외가 아닐 거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 일과 관련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기계적인 운명론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임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갈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풍랑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대로 움직인 거다. 이런 운명론을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나에게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자기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요나가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거니까. 성경은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론이라면 요나서 자체가 이미 성립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유효해지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만 가능해지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리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길 때만 물고기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요나의 삶은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다시스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고 전혀 예기치 못한 큰 폭풍 한복판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가 다 수포로 살아가 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사라지는 바람에 결국 절망의 바다로 내동댕이 쳐질 때, 그 절망의 바다 깊은 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섭리는 그때부터 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윤영주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간증한 게 거의 같은 거죠. 자기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스타가 됐습니다. 노래를 취미로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그룹을 결성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타게 됐는데, 이게 그냥 그 붐을 일으켜 가지고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뜬 스타가 돼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유치장에 탁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늘 일상처럼 생각하던 부모의 도움, 가족의 손길 미치지 못해 그 어린 나이에 그 유치장에 갇혀서 두려움에 떠는 그 밤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에 자기의 인생길이 화려하게 열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절망의 그 밤에, 그곳으로 찾아와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해 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걷게 됐죠.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됐다. 그 밤이 없었으면, 자기의 꿈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든 꿈들이 다 박살이 나는 그 밤이 없었다면 자기의 오늘이 없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모든 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마냥 그 길로만 치달려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끝을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떴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스타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절망입니다. 깊은 바다의 심연 속에서 이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겠습니까?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상상도 못하는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졌죠.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밤낮 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주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나에게 특별히 주목을 보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를 당신 자신과 연관시켜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거기 12장 40절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요나의 경험을 당신이 무덤 속에 갇히시게 될 그 경험과 합치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무덤 속에서 3일, 무덤 속에 3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은 사실 3일이 아니죠. 엄격하게 계산을 하면 만 이틀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게 금요일 오후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해서 금요일 밤에 무덤 속에 계셨고 토요일 밤에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밤으로 따지면 두 밤이거든요. 날수로만 사흘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밤낮 사흘, 그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밤낮 3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낮 3일, 밤낮 사흘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꼭 3일이다 그런 계산이 아니고 그저 밤낮 3일 그러면 그 말은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관용적인 표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밤낮 사흘을 머무시고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나를 당신과 연결지어서 친히 언급하신 그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이 마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보고 무리가 다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건을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만약 그렇다면 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는 얘기냐? 뭐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 후에, 그 경고 후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자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여러분, 아니 표적 그러는데 표적을 구한다면 이미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밤낮 사흘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문맥상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또 다른 부연하는 설명이 필요한 스토리입니다. 이건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 묻혀서 지내셨던 그 사흘은 무슨 일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에 주님은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연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로 풀어가지요. 그러나 이거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묵시적인 표현이라 그런 말입니다.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목격한 건, 제자들이 목격한 건 무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것은 밤낮 사흘이 지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징조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징조보다도 더 뚜렷한 징조가 바로 이 밤낮 사흘 이후에 전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뚜렷한 표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비한 밤낮 사흘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4월 며칠이 4일이 됐습니다. 4월 달 들었으니까 요 한 주간, 두 주간 전에도 전혀 낌새도 채지 못했던 그런 징조들이 사방천지에 막 솟구치고 있어. 겨우내 숨죽여 지내던 나뭇가지에 싹이 돋아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돋아나. 지난 겨울 땅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기에 세상에 이런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놀랍기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징조들이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한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할까? 어둠이 오면 어둠에 휩쓸려 지나면, 절망이 오면 절망에 휩쓸려 지나면서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체념하고 죽어 지낼까 하는 겁니다. 왜일까? 이 삶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분명한 징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밤낮 3일을 통과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의 밤낮 3일, 그거를 지날 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징조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밤낮 3일을 통과한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절망이 우리를 휩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